오늘 우리가 부활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찾으신 줄 믿고 일어서셔서 같이 교독하고요.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9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가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감당 못할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님께 나아갈 때에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는지, 우리를 찾아오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인데, 그 놀라운 이후의 사건인데, 화려한 부활의 영광이 빛나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비릿한 이 바다 냄새와 실패의 눈물이 밴 갈릴리 해변으로 이 말씀의 배경이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신 곳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도망간 곳이었습니다. 밤새 그는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지만 밤새도록 그에게 온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지치기만 했던 그 새벽,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153마리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만큼 잡히면은 이 그물이 찢어져야 되나 봐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을 인해 베드로도 어부들도 놀라게 됩니다. 순종한 베드로는 단 한 번에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승리하고 무엇인가 상 받을 만한 때가 있을 때, 무엇인가 막 자랑거리 같은 것이 있을 때 찾아오는 트로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트로피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찾아오는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위대함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사랑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에 성도님을 찾아온 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면 어떠한 사랑이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성도님을 찾아온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님, 제가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요. 베드로에게 비교 대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대답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주변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고백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주님을 더 사랑하냐 물으시면 저 힘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며칠 전 예수님께 당당히 모두가 날 배신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 시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의 교만과 무력함을 지금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시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결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보다 더한 저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는데 우리 성도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17절 3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실패를 안고 있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그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또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한 이 사랑이라는 말만 나오지만 앞에 2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곳의 질문은 네가 나를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 예수님을 인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까지는 못하고 조건적인 사랑, 우정 정도의 이러한 사랑인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그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계속 답변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아가페와 필레오,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조건적인 사랑을 크게 나누지 않고 답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로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의 눈이 뜨여집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그때 들었던 예수님의 질문은 아마 이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조건 없는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해도 좋아. 괜찮아. 네가 지금 내게 줄 수 있는 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연약한 사랑, 그 필레오 사랑이라도 좋아. 네가 참으로 그러한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완벽한 신앙으로 올라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깨지고 망가진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십니다. 그곳에 내려오셔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그 초라한 사랑마저 귀하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품고 있는 베드로를 안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옛날처럼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사랑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조물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현재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상처난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네가 알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또한 성도님들을 초청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 깨진 자, 상처받은 자, 그 베드로의 고백을 또한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높이 사랑 앞에 선 베드로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베드로의 대답을 읽어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믿으며 힘있게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며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원어의 그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재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저 스스로를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은 저의 깊은 곳, 제 마음까지, 제 생각까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요. 그러다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로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음을 다시 던져 주셨을 때 베드로는 더욱 근심합니다. 근심했다는 건 자기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오셨을 때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베드로는 더욱 자신의 모습이 더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수치스러운 이 과거가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자아는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진 베드로는 마침내 자신의 의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은요, 주님의 사랑 그 뜻 안에 서는 길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 내가 나를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철저히 약한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작은 신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사실 저를 스스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깨어진 마음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도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를 아시오니, 나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소망을 품는다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세 번째 그 위대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위대한 초청을 해주신다는 거죠. 위대한 초청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또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대신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 아침을 먹여주십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치고 죄책감에 굶주려 있는 그 영혼을 친히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품에 기댄 그 베드로를 또한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평안을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의 영혼 앞에도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은혜의 식탁이 있습니다. 과거에 성도님을 만나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벅찬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십니까? 그때 성도님이 만났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진정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근심하며 깊이 스스로를 바라보며 함께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곳에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왔잖아.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음성이 아니면 사실은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 사랑한다 대답하셨다면 혹시 사랑한다 대답을 못했는데 혹시라도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자는 주님의 위대한 초청이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께 또 이 위대한 초청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보시면서 이미 친히 무릎을 굽히시고 성도님의 상처와 젖은 눈망울을 보시면서 성도님의 눈에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조건 있는 사랑, 연약한 사랑,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랑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성도님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도님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온 성도님들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숙이신 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이제 제가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성도님의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성도님을 향해서 기꺼이 무릎을 굽혀 성도님과 눈을 맞춰주시는 주님, 성도님이 계신 그 자리로 친히 찾아가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성도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1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입술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깨이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